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내내 머리를 묶고 있었더니 머리를 풀려면은 머리가 산발이 돼 가지고요. 자기 전에 지금 머리 감기도 애매하고 이따 목욕할 건데 양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마음 같으면 머리 확 길러 갖고요. 반묶음으로 묶고 다니고 어 수염 이렇게 길러 가지고 다니고 싶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 대장님한테 인제 물려가겠죠 또? 무슨 요즘 불만 많냐고? 이제 그러면은 인제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어찌 됐든 한번 이렇게 머리 묶어 봤습니다. 선생님도 즐거우시라고. 오늘 교재 12 장입니다. 교재 12장 볼 거고요. 그리고 요 이번 2020 년도 마지막 교사 다락방인데 이 시간 통해서 우리 2020 년도 주셨던 언약들 다시 한번 또 붙잡고 내일 우리 초등부 강단을 통해서 주실 말씀 다시 한번 소통하면서 우리 랩런트들과 깊이 소통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훈련을 함께 인도받아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손정일 선생님, 하지영 선생님, 김세희 쌤, 부장님 들어와 계신 거죠? 제가 제가 예. 기도하고 예.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온라인으로 모여지는 교사 다락방을 통하여서 우리 1천만 제자 속에 행복한 초등부 모든 교사들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후대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키워낼 수 있도록 그릇 갖추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모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흩어지는 그래서 예배의 은혜 받고 힘 얻어서 현장 전도 제자 응답 받아 누리라. 이게 핵심의 말씀이었고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고 성탄절이 같이 있었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복음이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구원하시기 위한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대속부활 승천 임재 재림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또 우리 강단을 통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이 복음을 깊이 아는 우리 랩런트가 되기 위해서 복음 가지고 이름을 재해석해라. 이게 지난주에 우리 초등부 말씀이었습니다. 미션 실천하는 거 보니까 지금까지 2명 올라온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음 이미 이름이 복음이 뜻이에요라고 하면서 미션 실천을 안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몇 명 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더 해서 더 깊이 가긴 해야지라고 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도 드냐면 선포되는 이 미션 실천에 대해서 저하고 어머니들하고 직접 실천 이렇게 소통되면서 실천해서 올리는 분들은 있는데 교사분들께서 권면하고 거사님 교사분들 통해서 하여지는 부분들은 많이 약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다이렉트로 소통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로 먼저 더 깊이 소통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2021 년도에는 선생님들이 더 기도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반편성을 두고서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직 반편성 완료 안 됐고 틀만 잡아 놓고 시작을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가 지금 막막해 가지고요. 그래서 반편성어를 할 때는 교회 우리 인제 2021 년도 단톡이 새로 만들어진다 하면 '아 반편성이 끝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면서 내년에 인제 우리 내가 맡아야 될 우리 교사로서 내가 맡아야 될 랩런트들을 또 1년 동안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조그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30 명도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다 알잖아요, 선생님들이. 근데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누굴 만나야 될지 몰라서 진짜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하거든요. 새롭게 만나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아이 이게 아니라 새로운 아이들이거든요. 그 아이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올해와 내년이 달라요. '새롭게 만나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함에 내가 은혜 받고 이 렘넌트들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예원교회 다니다가 진짜 완전히 옮긴 게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겨울이었는데 그때 처음 만났던 선생님 박장서 선생님 말씀드렸죠. 근데 그분 지금 다락방은 나가셨는데 그분이 항상 요셉 얘기를 해 줬다고. 근데 그분이 계속 기억에 남고 주일학교 선생님이라 생각하면은 다락방에서의 처음 선생님은 그분이었고 그 이전에는 이제 막 주일학교 선생님 막 귀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막 이상한 얘기 많이 해 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거밖에 기억 안 나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포인트는 나이 먹고 보니까 다 기억난다는 거죠.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름은 모르겠고 얼굴도 희미한데 뭔 얘기했는지 뭐 가르쳐 줬는지 기억이 남는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랩런트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리가 이 교사의 직분이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아니 그럼 내가 어떻게 합니까?'가 아니라 그렇게 귀한 자리를 하나님이 초청하여 부르신 데는 그만한 은혜를 주셨고 이미 그렇게 감당할 그릇 된다고 부르신 거기 때문에 축복 속에서 인도받으시는 2021 년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불신앙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음 네 교제하기에 앞서서 내일 강단 말씀을 쪼끔 묵상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강단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 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원고 올려 드렸고요. 이 마치고 나면 한번 원고를 꼭 정독해서 읽어 보십시오. 소리 내서 읽는 통독의 의미가 있습니다. 통독해서 읽을 때 이해가 더 잘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문체 쓰는 거를 제가 쓰는 문체가 그렇게 나쁜 문체는 아니에요. 제가 책을 너무 자기 사는 것 같은데 문체 예쁘게 쓰는 편이거든요 제가. 글도 깔끔하게 쓰고. 왜냐면은 연습을 많이 했고 책을 많이 읽어서 이렇게 잘 써져요. 그러니까 번역투 이런 문장 안 쓰고 이 주어 서술어 목적어 관계 잘 맞춰서 이렇게 깔끔하게 전달하는 편이니까 소리 내서 읽으시다 보면은 의미가 확 살아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하시면서 한번 소리 내서 쭉 읽어 보시고 그 본문도 한번 보시면서 '왜 주목님은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셨지?'라고 포인트가 보이시면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보일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미리 소통하시고 확인하시는 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공과 공부 시간이 달라집니다. 그냥 제가 설교한 거 듣고 그 자리에서 그냥 막 되뇌듯이 하는 설교가 아니라 제가 토요일 날 항상 먼저 올려 드리기 때문에 하루 전날 기도하면서 그 본문의 묵상이 되어지고 나서 그 묵상을 갖고 포럼하면 아이들이 쉽게 다가와집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가면 아이들과 이게 맞아집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단어나 이런 것들을 몰라서 그런 거지 개념은 다 이해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씹어서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어떻게 먹여 줘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선생님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류광수 목사님이 이런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 공과 공부 어떻게 합니까?" 하는 IQ 수준의 선생님은 주일학교 교사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IQ 좋아야 된다고.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은 다 IQ 테스트 하셔서 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하지 마시고요. 절대 불신앙하지 마시고 이미 다 통과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랩런트들에게 포럼할 때 이전에 '내가 먼저 은혜 받겠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4 절에서 7절 말씀 읽고 나서 2장 11 절에서 21절 내일 주실 강단 말씀 또한 제가 좀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시다 그래서 긍휼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단어 설명 쭉 하다가 그냥 쉽게 "이렇게가 긍휼이야."라고 얘기해 줬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같이 선생님들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포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는 렘넌트다라고 설명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8절 읽지는 않았는데 8 절하고 10 절까지도 제가 강조했습니다. 이게 4 절부터 10 절까지 쭉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4 절하고 7 절만 말씀으로 놓고 7 절과 10 절은 어 포인트를 졸업하는 친구들에게 두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서 내일 말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사랑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복음이 성육신 대속 부활 승천 임재 재림인데 이게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이다.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우리는 이것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뭐냐? 긍휼 때문인데, 긍휼은 뭐냐? 쉽게 말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사랑 실천해야 된다. 사랑 실천 미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이번 주 미션을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사랑 실천 노트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것이 미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거 아니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사랑 실천 노트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아마 안 만들어진 친구들 굉장히 많이 있을 거고요. 제가 엊그제죠. 다락방, 온라인 다락방 하는데, 와, 이 성탄에 관련된 걸 이렇게 진행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들 집중이 진짜 역대급으로 안 됐어요. 영상을 제가 다시 한번 재생해 보면서도 와,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랬는데 다비씨 같은 경우는 그 짧은 시간에 저한테 문자를요 500건을 넘게 보냈어요. 음소거 풀어달라고. 똑같은 거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야, 이거 너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 죄송합니다. 바로 나오더라고. 그리고 우리 유아 자기 소리 안 나온다고 저한테 계속 쪽지 쓰면서 전망님 소리가 안 나와요. 아니 안 나오면 어때? 영상 나오는데 지들 목소리를 왜 내는 거예요? 나 이해가 안 나더라고. 필수가 그리고 뭐라고 문자 왔는지 아세요? 제가 지난주에 복음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중심이 되면 주목님한테 선생님이라 안 할 거다, 전도사님이라 안 할 거다 얘기했잖아요. 우리 필수 선생님 소리가 안 나와요. 제가 그 문자 보자마자 필수 너 주일 예배 안 들었지? 이 자식아? 했더니 들었다고 하는데 안 들었어. 이게 주일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다락방은 들어오지? 난 이상한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주일 예배를 줌으로 해야 이것들이 들어올라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만큼이 저는 어떤 부분을 캐치하는 거냐면 우리 필수 같은 경우는 우리 부장님이 진짜 많이 신경 써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말씀의 자리에 와 있죠. 근데 집에서는 그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주일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갭이 보여지는 겁니다. 아예 참석 못하는 거랑은 진짜 다른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부장님의 사역적인 부분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일 수는 있어요. 그지만 말씀이 딱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랩런트들이 실천할 때까지 미션이 전달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실천하면서 증인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걸 좀 기억하시면서 2021년도에는 선생님들이 먼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초등부 강단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우리 초등부 강단의 말씀은 강단의 말씀과 흐름을 같이 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이렇게 은혜 받으시면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이다. 사랑의 이유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 실천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과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선물 가지고 살라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선물 가지고 살라고 주신 거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한 것을 실행하고 선한 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 결론을 맺었습니다. 좀 단어적인 것들이 다락방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혹 느껴질 수 있지만 저는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만큼은 단어 중심 막 이렇게 하는 거 말고요. 의미와 본질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허락되는 한 가지는 좀 의미와 본질을 찾을 수 있는 랩런트들이 됐으면 좋겠고,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막 성탄 행사하고 막 행사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성탄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뻐꾸기처럼 그냥 뭐라 그럴까 기계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말씀으로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우리 강단의 말씀을 받을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자,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심지어는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는 크리스찬들 또한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할례는 뭐예요? 그냥 포경 수술이죠. 그거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근데 의미는 담겨져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니까. 근데 그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부분들을 가지고
헬라인들이 돌아오고 할례 받지 않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많아지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너는 구원 못 받았어. 할례 받아야 돼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다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그러니까 헬라인들, 유럽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피로 가까워졌다. 이방인이었던 너희들이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얘기하는 거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 에베소서 2장 1절 부분에 나오는 부분들을 설명하는 거죠. 다시 한번. 그리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는 거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평안이에요. 평안. 십자가로서 모든 것을 화평하게 하고 평안하게 만드는 거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어져서 모든 것에 대적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모든 것이 화평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무엇으로 된 것이다? 십자가로. 이는 18절이요.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거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교회의 비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가난한 자, 부자, 힘 있는 자, 힘 약한 자, 가난한 유직한 자, 무직한 자 모두가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둘러 나누셨던 것을 하나로 묶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려야 되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그리고 그 교회의 친히 모퉁이 돌이 대신 유대 사회에서 건축할 때 모퉁이 돌, 머릿돌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의 하나됨의 공동체의 모퉁이돌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봐야 되고요.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7절이요. 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선량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 모퉁이 돌, 이 부분에 대한 거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라고 제가 같이 덤으로 알려드리는 거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내일 하실지 안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20절에서 22절 말씀 볼 때는 항상 같이 보는 거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42절,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말 나온 김에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게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모퉁이돌, 머릿돌 친히 되셨다. 이 부분에 대한 게 십자가의 사랑과 대속과 부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르고시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그 십자가로 하나됨.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때요, 좀 클래식한 설명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수평 관계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직 관계와 수평 관계가 맞춰지는 것이 크로스다. 이렇게도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 관계 또한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그게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도 많이 하는데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로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걸 비밀 가져가시고 22절, 22절 말씀 제가 진짜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복음의 점진적 완성을 나타낼 때 이 단어, 이 구절을 씁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이 또 저를 포함해서 완성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원리스의 축복, 공동체의 축복을 함께 누리시는 우리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내일 최고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내일은 진짜로 이제 마지막 주일이니까 더 의미를 담고 우리 랩런트들과 소통하시고 그 이전에 먼저 은혜 받으시는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장입니다. 오늘은 물질의 헌신을 가르치라 합니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구태연하게 막 이렇게 설명 안 하고요. 좀 같이 좀 텍스트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돈에 웃기도 하고 돈에 울기도 한다. 돈만큼 좋은 것도 없지만 돈만큼 무서운 것도 없다. 어디 돈이 악해서 그러겠는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만지는 사람이 문제다. 돈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 돈이 그 사람의 생각, 관심, 사상 등 모든 것을 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물질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 이 책 시작할 때 제가 자본주의 오부작 첫 번째 돈은 빚이다. 이거 꼭 보시라고 그랬었잖아요.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돈을 얘기하실 때 만몬을 얘기하셨어요. 만몬. 만몬이라는 거는 신의 우상, 뭐냐면 물질을 섬기는 그것을 만몬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바늘구멍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한 이유도 그런 것들, 물질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이 세상의 시스템을 섬기는 돈을 섬기는 사람들을 꼬집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되고요. 자,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있죠. 만약 돈을 너무 사랑해서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가 움켜쥔 돈은 악이 된다. 사람 아래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 위에 사람이 있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돈은 인격이 없기 때문에요. 사람을 지배하는 순간 그 돈을 따르는 사람은 인격이 없게 됩니다. 인격이 없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고 돈에 종속되어지고 혹 돈을 가지고 사람을 부리는 사람들은요. 인격이 없어집니다. 사람다워지지 않습니다. 인간다움을 잊어버리죠. 인간다움이라는 지난주 챕터 11장에 나왔던 인간다움을 얘기하는 거죠.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조심스럽게 예측해보자면 미래 사회에는 돈이 말한다는 원칙이 점점 더 어떻게 해요? 강해질 것이다. 돈이 곧 능력이고 권력이고 언어가 될 것이다. 돈의 가치가 더 커져서 모든 영역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돈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이 시대에는 돈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재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교회는 돈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다. 신앙인이라면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 말해주지 않는다. 교사라면 이런 부분도 정확히 복음적으로 다뤄야 한다. 청직이라는 게 뭐냐면요. 어원적으로 따졌을 때요. 청직이라는 것은요. 내일 청직의 명단 발표도 나올 거고 제가 8시 넘어서 집에 도착했는데 남집사님하고 내년도 청직의 명단 편집하느라고 내일 책자 버전, 소책자 버전하고요. 스마트 버전하고 같이 나올 건데요. 오탈자 편집 제가 이번에 좀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버전 보시면은 띄어쓰기나 이런 것들 다 따져가지고는 했는데 보시기에 딱 깔끔할 거예요. 받으셔가지고 보시면 되겠고 청지기는 뭐냐면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맡긴 것을 하는 자를 청지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본 적 없으세요? 달란트를 맡았잖아요. 그죠? 주인의 쓰임대로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인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한 달란트 쟁여놓고 다시 갖고 왔던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내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청지기의 어원이에요. 청지기의 뜻이에요. 그럼 돈이요. 청지기적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랩런트들을 위해서 경제를 두고 기도할 때 꾸어주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꾸는 자 되지 않도록. 도에 노예되지 않도록.
도에 노예되지 않고 돈을 경제로서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중직자가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이 전달을 하는 겁니다. 자, 지갑아 열려라. 참 잘 잡았어요. 지갑아 열려라. 돈의 힘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앤드류 카네기의 형수가 두 아들 때문에 항상 걱정을 했다고 한다. 그들은 예일대에 재학 중이었는데 개인 일에 너무 바쁜 나머지 집에 연락을 게을리했다. 아들로부터 답장 한 번 받지 못하는 형수는 몸이 달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본 카네기는 특별히 답장을 보내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자신은 답장을 받을 자신이 있다며 형수에게 100달러 내기를 제안했다. 형수가 내기에 응하자 카네기는 곧바로 조카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렇다 할 내용도 없는 잡담에 가까운 편지였다. 다만 초신으로 두 사람에게 각각 5달러씩 보낸다 라고 쓰고 실제로 돈을 동봉하지 않았다. 지체 없이 답장이 왔다. 친애하는 숙부님께 보내주신 편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5달러가 없습니다. 현대사회는 지갑이 회개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회개한다고 말하면서 물질을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열정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말이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물었다. 예수님,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어찌하여 내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자 하거든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자 그가 다시 물었다. 무슨 계명들입니까? 예수님이 설명하셨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자 그 청년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금세 얼굴이 굳고 안색이 창백해졌다. 결국 그는 근심 어린 모습으로 예수님 곁을 떠나갔다. 포기하기에는 아까운 많은 재산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정말 힘들다고만 생각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게 되었는가다. 그에게는 물질에 대한 회개가 없었다. 탐욕이 가득했다. 벌어서 쓰고 남는 여유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권면을 무시했다. 부자라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다. 부자의 문제는 물질의 은사를 은사답게 사용하지 못한 데 있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누구는 최저시급으로 간신히 살지만 누구는 금융시장에서 최저시급의 수천 수만 배를 순식간에 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물질적 측면에서 공평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물질의 영역만 불공평한 게 아니다. 사회가 점점 기형화되어 간다. 총기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는 학생들의 총에 맞아 죽고 있다. 강남 한복판에서 한 여성이 아무 이유 없이 둔기에 맞아 죽기도 했다. 이런 비정상적인 사회를 보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할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주식을 안 하니까. 그리고 보면은 비트코인 이 부분도 모르겠어요. 뭐가 옳다 그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그런데요. 저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자, 주식도 그렇고요. 비트코인도 그렇고요. 비트코인으로 대박 쳤다는 사람들은 그 돈이 어디서 난 돈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피해 본 사람들에게 빨아들인 돈이죠. 그죠? 저는 그래서 그게 선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주식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고리대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돈으로서 돈으로 사람을 지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 돈의 인격성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이거는요. 일한 것을 가지고 그 몫을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뭐가 옳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경제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만큼 깨끗하다는 건 뭐냐면 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 그리고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것이 그게 바른 물질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고 적고는 모르겠어요. 제가 돈이 많아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 내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영적 상태로 내가 올라가 있지 못한다면 돈은 문제죠.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 돈이 있어도 없어도 문제가 안 되는 영적 상태에 올라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부자 여서가 문제가 아니라 부자가 돈에 대함에 있어서의 행동, 회개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렇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당연하죠.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구조가 자본주의 구조입니다.
물질의 영향뿐만이 아니라 사회 자체가 기형화되어져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사회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게 질문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요. 학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것도요. 좋은 대학에 가라는 것도 사실은 결국엔 뭡니까? 자본주의 체제에서 상대의 우위를 차지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대학에 갈 때요. 절대 평가가 아니라 상대 평가입니다. 맞잖아요. 1등 있으면 꼴등이 있습니다. 1 등이 있기 때문에 꼴등이 있는 겁니다. 근데 1 등만 대우해 줍니다. 그죠? 대학을 나와도요. 1 등부터 꼴등이 있습니다. 근데 1 등은요. 똑똑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교수 점수를 내주는 사람이 원하는 거를 성실하게 잘 했느냐 안 했느냐를 나타내는 척도일 뿐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진짜 대학 평가는 절대 평가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상대 평가입니다. 스펙을 강조합니다. 스펙이 스토리를 이길 수가 없는데도 사람들은 스펙을 가지고 걸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스펙을 좋아하죠. 봉사활동을 하는 이유가요. 대학생들이 봉사활동하는 이유가요. '아 난 저 사람을 도와줘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아니고요. 뭐예요? 노블리시 오블리지가 아니고요. 뭐냐면 나 졸업하려고. 봉사 점수 얻으려고. 그거 안 넣으면은 안 되니까 넣는 거예요. 결국엔 뭐냐면 그 자본주의 시스템의 체제에 길들여진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강요하는 게 스펙이에요. 학력이고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 없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라."라고 가르칠 수 있겠냐고요. 좋은 직장 가서 취업 잘하는 기준은 뭐예요? 일 쪼끔 하고 돈 많이 버는 것이잖아요. 그게 좋은 직장이잖아요. 맞죠? 쪼끔 일하고 돈 많이 주면 좋은 직장이죠.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들. 그러면서 우리나라 보세요. 삼성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기업이죠. 최고의 좋은 직장입니다. 다 삼성 들어가길 원합니다. 대학 나온 사람들 중에 80% 이상은 삼성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지금 컨일 장로님 삼성에서 나오셔 가지고 제가 이거 얘기가 좀 그런데 요즘엔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노조도 없었습니다. 노조 없습니다. 왜요? 못 만들어요. "너 싫어? 그럼 나가." 그래서 기독교학과 교수님들이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핏대를 세우면서 욕한 기업이 삼성입니다. "돈 줄 테니까 네 시간을 나에게 줘." 얘기하는 거죠. 돈을 버는 이유는 시간을 벌기 위함인데 그 시간을 돈 때문에 뺏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과 행복의 비례 관계는 연봉 5천 까지랍니다. 이후부터는 이게 비례 관계로 성장하지가 않는다는 거. 소득이 증가할수록 행복이 삶의 가치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뺏기고 노력하는 노동 속에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두 가지 중에 하나랍니다. 쾌락을 탐닉하는 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몸이 망가지든가. 모든 인간이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직장인들의 끝은 뭡니까? 치킨집 내는 거잖아요. 퇴직금 받아 가지고. 다 가서 치킨집. 그래서 우리나라에 교회보다 많은 데가 치킨집이죠. 근데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다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는 보지 못하고요. 1000만 분의 1,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모형을 미디어에서 보면서 랩런트들에게 후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치과 의사 되면 행복합니까? 우리 어머니는 치과 의사가 행복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치과 의사 되라고 한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치과 의사 됐으면은 뭐 어땠겠습니까 지금? 남들 입이나 막 냄새나는 입이나 막 쳐다보면서 살아야겠었겠죠? 치과 의사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 주신다니까요. 정말 만나 먹고 산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신령한 모든 복을 예비하시고요.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도록 만드셨다니까요. 그거를 누릴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되죠. 그걸 가르쳐야겠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이 우리의 헌신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 헌신에 대해서는 우리 앞장에서도 설명 계속했죠. 우리의 몸과 물질을 드리는 거죠. 시간을 드리는 거죠. 열정을 드리는 거죠. 이 열정은 뭐 뜨거운 열정이 아니라 세밀하고도 부지런하게 계속해서 하는 열정을 말하는 거라 그랬죠. 이 책이 그래서 저는 잘 써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의 논조를 가지고 끝까지 얘기했고 뭘 얘기하는가 하면 교사로서의 마음가짐을 이렇게 해라.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설명하고 있어서 너무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기억해야 한다. 이는 영적인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통해서 가능하다.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을 나누고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을 나누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혜를 나눔으로써 비정상적 세상을 정상으로 환원할 수 있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흘러가죠. 힘 있는 곳에서 힘 약한 곳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입니다. 은혜 있는 자가 은혜 없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가 사랑 실천하려고 하면은 병 걸리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누리시는 우리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사랑을 전달하시는 선생님들 되길 바랍니다. 이 말은 뭡니까? 사랑을 누리시라는 거죠. 큰 사랑을 누리시라는 겁니다. 특히 물질에 대해서는 한국교회가 그동안 소홀히 해왔던 만큼 그리스도인들이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회개한다고 말하면서도 물질에 대한 집착을 멈추지 않았다. 예수님이 자리하셔야 할 자리를 돈으로 채워왔다. 교회는 물질의 헌신이나 나눔을 실천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했고 성도들 역시 나눌 마음이 부족했다. 헌금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일에도 소홀했다. 그저 11조는 축복의 통로라는 가르침 하나로 밀어붙였다. 가르치는 이들조차 온전한 드림, 온전한 감사도 없이 말이다. 헌금을 단순히 축복을 받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한다. 헌금은 축복을 받기 위한 마중물 정도가 아니다. 헌금은 주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척도이며 자신의 능력과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 모든 물질의 소유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선포다. 물질을 포함해 나와 내 가정,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서약과도 같은 것이다. 우리는 이런 서약을 매주일, 매달 해야 한다. 인간은 너무도 연약하기 때문이다. 물질의 헌신에는 반드시 정직한 시스템이 동반되어야 한다. 교회는 재정 운영의 건정성을 회복해 헌금을 소외된 곳에 잘 사용함으로써 사회의 많은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힘써야 한다. 가부의 두 렙돈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인 두 렙돈을 드렸다. 생사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선언이었다. 이보다 더 확실한 행위가 어디 있고 더 뜨거운 열정이 어디 있겠느냐. 근데 전 이 두 렙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이 성경을 잘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아시죠? 이 두 렙돈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부가 두 렙돈을 헌금한 것을 칭찬한 게 아니라 당시에 이런 가부들조차도 헌금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게끔 종용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고발이었다고 말씀드렸었죠. 분명히 그 부분은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은 모르시겠는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또 설명하려면 30분 걸리기 때문에 넘길게요. 나는 가끔 재산이 어마어마한 집이 몇 채나 있고 주식과 현금을 엄청나게 보유한 사람들이 누구도 따라할 수 없을 만큼의 헌금을 드리는 걸 본다. 류광수 목사님께서도 얘기하셨었잖아요. 350억을 헌금한 젊은 집사가 부산 임마누엘교회에서 나왔다고. 근데 보니까 장인어른에게 물려받은 것을 드린 거랍니다. 부동산 플러스 주식 플러스 현금이라고 제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받아서 드린 거죠. 대단하죠. 대단하죠. 근데 저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엄청난 양이다. 그러나 절대적인 양보다 중요한 건 배율이다. 예수님의 계산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엄청난 헌금을 한다고 해서 자랑스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다. 그렇다고 가지고 있는 걸 전부 드리라는 말이 아니다. 미래의 영적 인자라면 드림다운 드림이 있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싶었다. 교사의 사명은 바로 이 점이다. 아이들이 드림다운 드림을 살아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좀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헌금을 준비하는 것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도와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내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로서 랩런트들에게 물질의 헌신과 특별히 헌금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가르칠 때 어떤 부분을 가르쳐야 되는가, 이 부분을 설명할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드렸을 때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모두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은 다 그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참된 물질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선생님들로 서시길 바랍니다. 아낌없이 드림이 하나 되게 할 수 있다. 지금 교회의 하나됨이잖아요. 내일 강단의 말씀이. 이 포인트를 누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해 전 미국의 자존심을 구긴 일이 있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남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경제대국 미국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다. 사망자 수가 수천 명에 달했고 경제적 피해도 미국의 자연재해 사상 최대 규모인 260억 달러에 이르렀다. 100억, 1000억, 조잖아요. 2조 6천억이겠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허리케인의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스는 도시의 80%가량이 물에 잠겼으며 일부 지역의 수심은 6m에 달했다. 미시시피주 빌럭시의 AJ 할로웨이 시장은 이건 우리의 쓰나미라고 참 한탄했을 정도다.
참담한 흔적들이 속보로 도보되고 있을 무렵 한 건의 감동 뉴스가 내 눈에 들어왔다. 8살 소녀가 1조 원의 성금을 모았다는 것이다. 뉴스의 주인공인 미국 사우스 다코타 주에 사는 8살 소녀 브리튼 놀드메이어는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집을 잃은 어린이들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었다.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궁리하던 브리튼은 마침 이가 빠지자 자신의 일을 적집자사 사우스 다코타주 스폴스 지부에 보냈다. 이빨 요정이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집을 잃은 어린이들에게 돈을 남겨주기 바란다는 편지와 함께였다. 이빨 요정이란 미국에서 산타클로스만큼 유명한 존재다. 미국 아이들은 이가 빠진 날 백인 밑에 빠진 이를 두고 자면 요정이 와서 이를 가져가고 대신 돈을 넣어준다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그 편지가 적십사사에 도착했을 때 이는 사라지고 돈봉투에는 브리튼의 이가 빠져나간 작은 구멍만 남아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익명의 교부자가 이빨 요정이 보내는 성금이라며 $500를 적십자자 스폴스 지부에 보내왔다. 브리튼의 엄마인 팸은 아마도 이빨 요정이 적십자사로 가던 편지 봉투에서 빠져나간 브리튼의 이를 찾아낸 모양이다라고 웃으며 말했다. 브리튼과 이빨 요정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스폴스 지부에는 이빨 요정을 자처하는 기부자들로부터 $10억 이상의 성금이 답지했다. 이는 사우스다코타 적십자사가 받은 사상 최대의 기부금이었다. 이빨 요정은 없다. 성경적이지도 않다. 동화 속에서는 나올 법한 이야기다. 그러나 브리튼의 드림이 모든 미국인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일이다. 사실 이 시대에 하나 되는 것은 축복이다. 그러나 내 것을 내놓지 않고는 하나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희생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드림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 것을 내어놓지 않고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전도자 바울이 자신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 살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거죠. 제가 예전에도 수요예배 때 설교 때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것을 나의 것을 포기하는 은혜 이렇게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요.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포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커서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몸도 포기할 수 있는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앞에 랩런트들 앞에 적어도 떳떳할 수 있는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 중심이라는 것도 알아주셨고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소속감이 있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헌금이란 물질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물질을 드린다는 것이 소속감이 있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헌금이란 물질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되게 의미 있죠. 이거 표시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헌금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정말로 나의 것으로 적으시라는 거예요. 하나 되기 가장 쉬운 방법은 내 것을 그 안에 내어놓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보여준 모습이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아낌없이 도움을 주고받았던 공동체가 교회다. 말로만 사도행전을 꿈꾸지 말고 지금부터 내 것을 나누었으면 한다. 물질의 드림을 먼저 가르치라. 그러면 물질의 헌신을 통해 서로 하나로 묶여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교회는 이 헌신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시선에 머무는 곳에 나눠야 한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온전함이 어려운 이유. 포지셔닝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상품들에 관한 순위가 매겨져 있으며 일단 매겨진 순위는 바뀌기 힘들다. 즉 어느 상품 혹은 브랜드가 일단 사람들의 마음속에 1등으로 자리를 매김하면 실상 그 상품이 다른 상품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여전히 최고라는 인식이 지속되는 것이다. 물질을 드리는 게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잘못된 포지셔닝의 원인이 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내 안에 매겨진 우선순위가 무의식 중에 작용해 물질을 내 중심에 놓게 된다. 잘못된 포지셔닝을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현실 이해다. 제가 만나본 청년들 중에는 어떤 청년도 있냐면요. 자기 통장의 잔고가요.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도 안 해요. 11조도 안 해요. 그런데 자기가 신앙이 좋고 세계복음의 랩런트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는 통장의 잔고가 떨어지는 게요. 못 견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질에 대해서 잘못 잡혀 있는 거죠, 중심이. 자기를 위해서는 막 돈을 많이 써요. 그리고요, 남자아이거든요. 자기가 여자 꼬시려고 그러면요, 부지하게 돈 써요. 저는 몇 번 봤거든요. 그런데요, 헌금하지 않아요. 드리지 않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누구고 그 모든 것의 주권자가 누군지를 정말로 안다면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저런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나눌 수 있을까? 좀
질문을 많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포지셔닝을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현실 이해다. 베트남 전쟁 때 하노이 포로 수용소에 갇힌 미군들 중 최고의 장교 한 명이 있었다. 그는 수용소에 갇혀 지낸 지 8년 동안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많은 미군 포로들이 고향으로 살아 돌아올 수 있게 만든 전쟁 영웅이다. 그에 따르면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낙관주의자들이 아니라 현실주의자들이었다. 낙관주의자들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는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을 걸었다가 좌절되면 또 다가오는 부활절에는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이렇게 기대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상심해서 죽었다. 반면 현실주의자들은 크리스마스가 될 때까지는 나가기 힘들겠다 생각하면서 그에 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갔고 결국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것을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부른다.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에는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믿지 않으면서 동시에 눈앞에 닥친 현실의 냉혹함을 직시하는 사고다. 직면하는 거죠. 직시하는 겁니다. 앞서 말한 현실을 이해한 스톡데일 패러독스를 말한다. 즉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성공이며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성도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소속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도구이며 기쁨이다. 이것이 우리가 직시할 현실이다. 드리는 겁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고요. 돈의 흐름 가운데 내 경제가 없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내 통장에 잔고가 없는 거지. 돈은 많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은 이 돈의 흐름, 경제 흐름 속에 내가 못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를 이해하셔라. 복음을 깊이 이해하셔야 한다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이해할수록 우리는요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물질의 메인자가 아니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그것이 준비될 때 당연히 부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청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든 물질이든 직분이든 모든 사역이든 똑같은 원리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헌금에 있어서도 물질에 있어서도 우리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언약궤의 성도이기 때문에 헌금한다. 이런 중심들을 알고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가르쳐야겠죠. 그러므로 이제 조금만 시각을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내게 헌금이란 감당하기 어려운 버거운 짐이 아니며 무리한 요구도 아니다. 앤디 스탠리가 헌금의 기쁨에서 말했듯이 헌금이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그분과 함께 동역자 의식을 갖는 축복이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이 있을 때 헌금은 솜사탕보다 양털보다 가벼운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 인재들은 이 큰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진리의 길을 열어주라. 기쁨의 길, 행복의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이제 주저하지 말고 물질의 헌신을 가르치도록 하자. 제가 감사한 건요. 제가 올해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감사하고 내년에는 더 많은 헌금을 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은 헌금을 기록하는 해는 제가 죽는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단 1원이라도 10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더 많은 것들을 드리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게 아니라 정말로 물질 안에서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많이 너무너무 어려웠을 때 지금 캐나다에 가 계시는 그 목사님께서요. 어머니가 쓰러지기 전이에요. 이제 캐나다 간다고 신방을 마지막으로 오셨는데 어머니한테 봉투를 주고 가셨어요. 거기에는요 돈봉투였거든요. 아니 목회자가요 신방 가고 돈 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막 울었어요 그걸 보면서.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요 감동해서 운 게 아니라요. 뭐라 그럴까? 그 목사님의 중심도 이해되고 또 우리 어머니도 보면서 이해되면서 "하나님 나는 정말 물질에서 자유로운 목회자 되고 싶어요."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좀 믿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또 어떤 결론을 내고 가냐면 목회자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지금이라도 제가 배달의 민족 띄워야 되나요? 투잡 쓰리잡으로?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어떤 확신이 왔냐면요. '아 중직자와의 만남의 축복이구나. 중직자와의 만남의 축복이구나. 내게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경제력을 주시는 거구나. 그것은 인력과 함께 따라온다.' 그럼 나는 더 나의 영역과 지력과 체력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면서 뭐 세상 말로 속된 말로 하면 딴 주머니 찾는 거죠. 근데 교회 앞에
세계복음 앞에 복음 앞에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함께 가는 만남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교회 안에서 누리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과 지금 이제 다 결혼해서 올해 크리스마스 때는 저희 친구들하고 안 지냈거든요. 처음이에요. 한 10년 만에. 그러면서 제가 새삼 깨달았죠. '아 나 혼자만 결혼을 안 했구나. 다 결혼했구나.' 이제 어디 갈 데도 없는 거예요. 부를 놈도 없고. 어찌 됐든 농담이고. 그 친구들 항상 그리고 우리 초등부부 선생님들과 우리 언약계 성도님들 함께 정말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한 팀의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물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고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다. 어떤 이는 목소리가 아름다워서 찬양의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어떤 이는 섬기는 데 탁월한 은사가 있어서 타인을 돌보고 아끼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어떤 이는 가르치는 것에 은사가 있어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는 각자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 사역에 동참한다. 여기에 덧붙여 강조하고 싶은 은사가 하나 있다. 바로 물질의 은사다. 가르치는 것, 섬기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위로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은사가 아니라 돈을 운용하고 돈의 흐름을 보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임을 깨달아야 한다. 아무리 돈을 벌고 싶어도 돈의 길이 보이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다. 그런데 어떤 이는 돈의 길목을 안다. 돈의 흐름이 눈에 확 들어온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하나님은 그 은사로 헌신하기를 원하신다. 교회, 학교, 주차장, 주방, 성가대, 호스피스 같은 섬김으로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도 헌신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마음껏 헌신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진정한 교사라면 미래 인재들의 숨겨진 은사를 끌어내고 그들의 시야를 넓혀주며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 그들이 크게 성장해 자신의 분야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다. 물질의 헌신에 대해 애매한 타협을 가르치지 말고 그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지혜롭게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란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나의 돈의 쓰임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편하게 밥 얻어먹는 사람이 딱 2명입니다. 우리 부장님하고 남상국 사부장님. 그 모든 다른 분들은 제가 너무 마음을 부담스럽게 얻어먹습니다, 항상. 그리고 저는 항상 베풀고 싶습니다. 참 감사하죠. 원래는 한 명도 없었는데 부장님하고 사무장님은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라. 헌금,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게 해라.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요, 나누면 나눌수록 많아지는 겁니다. 오병이어가 있으면 오병이어를 한 놈이 차지해서 그것도 모자라서 죽는 게 세상의 경제 원리라면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요. 오병이어를 나눌 때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라도 남는 것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의 헌신을 통해서 서로 하나됨을 확인하게 하라. 더 나아가 이런 헌신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음을 증명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하라. 우리 초등부에 교사 회비가 있습니다. 제가 올해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교사 회비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예원교회에서 대학부 교사할 때 장로님 10만 원, 안수 집사님 7만 원, 권사님급 5만 원, 일반 집사 3만 원, 대학생 청년들은 1만 원씩 해라 한 달에. 근데 그런 교사가 70명이 있었고 1년 모이면 예산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목회자도 섬기고 또 캠프도 가고 전국 순회 신방할 때 교회에다가 재정 헌신하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거 가지고 힘 얻었고 또 그러면서 선생님들은 몇 명씩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돈이 없으니까 전도는 해야 되고 신방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머리 짱구 걸려 가지고 통장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직분자들하고 선생님들 여기에 돈 모아 갖고 우리 헌신하러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알아서 저한테 용돈 주시는 장로님도 계셨고요. 그렇게 머리 쓰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예뻐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혜였죠. 그래서 우리 초등부 그때 당시 교사 회비 5,000원. 제가 기함을 해 가지고 5,000원이요? 그래서 올리려고 했는데 우리 부장님이 많이 올리면 안 된다." 얘기하셔서 10,000원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마음 깊은 곳에는요. 우리 초등부가 우리 교사 회비가 그렇게 넉넉하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교회 우리 랩런트 장학회 총무를 우리 또 장로님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초등부는요. 초등신학원 들어가는 거 15만 원 회비를 장학금으로 줍니다. 근데 솔직히 15만 원 장학금 주면서요. 창피합니다. 최소 50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초등학생들 에게 장학금은요. 사실은 엄마 아빠한테 주는 거잖아요. 맞죠?
중학생들도 사실은 엄마한테 주는 거잖아요. 우리 조희숙 권사님도 그쵸. 딸 게 아니잖아요. 우리 엄마한테 다 얘기해도 결국에는 다 엄마한테 들어가거든요. 대학생이나 되어야지나 그렇단 말이에요. 대학생 때 주는 장학금은 좀 다르고요. 근데 그걸 굳이 교회에다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초등 선생님들이 모아서 랩런트들과 함께 모아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또 돕고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그림을 꿈꿔봅니다. 당장 이렇게 하셔라 이렇게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100명 교사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100명 교사. 달에 10,000원 회비만 해도 100만 원씩이에요. 1 년이면 1,200만 원이에요. 지금 우리 초등부 예산보다 많다니까요. 그런 그림들을 그려갑니다. 근데 어찌 됐든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이 물질에 대해서 물질의 헌신을 가르치라 할 때 단순히 가르치는 선생님들 아니라 물질의 축복 받으셔서 2021년도에는 랩런트들에게 당당하게 증인으로 응답을 포럼하는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응답을 기대하시면서 승리하는 오늘 밤 되시고요. 내일 최고로 은혜 받으시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머리 묶었는데도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풀으면 어떻게 되냐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머리 안 돼요. 오늘 하루 종일 묶어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강단 말씀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가 주옵시고 우리 초등부 모든 선생님들이 1천만 제자 속에 행복한 초등부 응답을 함께 누리며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뵙겠습니다.